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15장에 나오는데요. 15장에 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자, 찾는다는 얘기는 잃어버렸으니까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다시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드라크마가 뭘까요? 드라크마는 그 당시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가치. 뭐 중량으로는 은으로 만들어진 중량으로는 뭐 한 돈 조금 넘는 한 4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한 돈 은이래 막 금 한 돈은 비싸지만 은은 사실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이게 이제 화폐 단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는 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하루 일당 대략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비교하면 뭐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루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한 드라크마가 그래도 하루 일삭이기 때문에 품삯이기 때문에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 또 작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 한 잎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등불을 켜가면서, 여러분, 등불을 켰다는 거는 언제도 찾았다는 거예요. 날이 어둡게 된 밤에도 찾았다. 또 낮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당시의 집들은 창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났겠어요. 자, 그리고 창문이 없으니까 저 구석에 있을 수 있으니까 등불을 켰을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럼 오늘 예수님이 드라크마를 찾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는 얼른 생각에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렸으면 다른 거 가져다가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찾을 시간에 나가서 일당 벌면 드라크마 하나 가져올 수 있잖아요. 왜 찾는 허비, 시간 허비까지 할까? 왜 시간 낭비까지 할까? 그리고 온 집안을 다, 여러분, 대청소하게 되면은요, 온 집안이 한번 이제 확 뒤집어졌다가 다시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조금 의구심이 뭐냐면, 나중에 이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다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잔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드라크마 하나 찾을 바에 여러분, 그 찾아서 그 잔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랬을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의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세트였기 때문에 그래요. 10개가 한 세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한 드라크마 가져와가지고 채워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세트야, 세트. 그런데 어떤 세트냐? 바로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 결혼의 증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드라크마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크마, 결혼의 증표로 삼은 이 드라크마 한 세트는 결국에 이제 세메디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는데요. 이거는 도둑이 만약에 그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 때에 그 세메디가 있을 때는 그거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둑들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증표, 아주 소중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빚을 지게 될 때에도 이 세메디만큼은 10드라크마만큼은 손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므로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식을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하루에 그날에도 결혼식이 그 장소에서, 결혼식장에서 수차례 몇 개의 가정들이 여러분 탄생이 될 텐데, 적어도 나에게는 그 장소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곳이고,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가정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예식장이고 똑같은 결혼식 순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장소는 그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주례 선생님이 여러 커플들을 주례를 했다 할지라도 주례를 한 그 주례 목사님이나 주례 선생님은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식 끝나면 제일 먼저 사진 찍는 게 누구랑 찍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고 교구를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 경험들을 했는데요. 결혼 주례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뭐 이건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못 들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분들도 저를 따라합시다. 처음 듣는 것처럼. 자, 어쨌든 제가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그 교구의 성도님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게 돼서 제가 본의 아니게 첫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뭐 수차례 결혼 주례를 했죠. 그런데 하여튼 저에게도 처음 주례한 가정이 그래도 특별한 남다른 또 의미가 그 당시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다 보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어요. 가운을 입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결혼 주례를 할 때 가운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그 주례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좀 나이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첫 주례를 할 때 제 나이가 34살이었거든요. 34살짜리가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주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벌써 34살이라고 할 때는 제가 그때 사진 봐도 제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결혼 주례할 때 안 입는 가운을 제가 왜 입었느냐? 좀 나이가 있어 보이게 보이려고 결혼 주례를 할 때 그때 했단 말이에요. 남다른 의미가 있죠. 결혼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34살 때 첫 주례를 했는데 그때 신부 나이가 37살이었고요. 신랑이 4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떨렸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커플이죠. 자,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남다른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서로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걸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남편과의 신의의 문제고, 이거는 내게는 다른 드라크마와는 이거는 대체 불가한 거예요. 꼭 그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바로 죄인인 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흙먼지를 뒤집어 써 가시면서, 여러분, 죄악의 흙먼지, 세상의 흙먼지를 뒤집어 써 가시면서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내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누군가의 영혼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보실 때에 항상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교제하시고 1대1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전체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드라크마 계속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 드라크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면, 자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집 밖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구원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따라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묵상이 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 이 드라크마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0드라크마의 그 묶음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묶기도 한다는 거예요. 손 끈으로 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걸이로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보관을 하기도 하고, 머리 장식으로도, 중요한 모임 때는 머리 장식으로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10개에서 하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뭐냐? 여러분 바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탈하고, 은혜의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가정에서 이탈하고, 여러분 다 오늘 양을 찾는 내용이라든지 드라크마 비유라든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내용이라든지 다 이게 이탈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탈한 거예요. 이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탈했을지라도 그 드라크마가 그 집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백성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세상으로 이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의미가 뭐냐면, 드라크마가 어느 한 곳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드라크마가 스스로 움직여서 주인에게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찾은 겁니까? 드라크마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움직임으로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열심으로, 주인의 안타까움으로, 주인의 열정으로, 주인의 그 땀으로, 주인의 헌신으로 그 드라크마가 발견되고 찾아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죄인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나의 행위, 나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다시 찾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찾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고 계시는 드라크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소중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해서, 내가 무엇을 훌륭하게 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모습을 그 드라크마 자체만으로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거든요. 결혼이란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증표라고 하는 건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행위나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죄인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고 숨 쉴 수 없었고,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도록 발견되도록 이동할 수 없었던 연약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에서 이탈한 가족들은 없느냐? 예배의 모습에, 예배의 울타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가족들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한 가족들은 없는가? 여러분, 다시 찾아야 할 드라크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드라크마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선교팀을 꾸려서 해외 선교도 가는 거 지극히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인 거 맞아요. 왜냐하면 해외 선교지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멀리 타국에 있는 자들이라도 보내셔서라도 찾으실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중앙아시아 선교팀이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찾을 드라크마가 많은데 왜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그 7시간 이상 버스 타고, 아니 버스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할, 여러분 그런 곳에 왜 갔겠습니까? 그렇죠. 더 먼 곳도 있잖아요. 아프리카도 있고. 왜 선교사님들이 그 먼 곳에 갔을까? 여러분, 그거는 이 땅의 드라크마를 등한시해서 멀리 있는 드라크마만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 지역에 있는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한 영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날, 그때가 여러분 1885년 4월 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4월 5일. 어떤 분들은 식목일로만 생각해요. 식목일이 아니에요. 그때는 식목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때가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때 제물포 항에 아펜셀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에 도착하게 되어서 여러분, 선교의 역사가 한국 땅에도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먼 나라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자기 땅에도 일할 게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까지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을 드라크마가 많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중앙아시아 팀도 다녀오셔서 여러 사진들 또 활동한 거 이렇게 보는데요, 참 제 마음에 또 감동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따가 이제 영상을 다 보실 거예요. 보실 텐데 일시적인 어떤 사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따가 여러분들도 다 보실 텐데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 한 사람하고 대원, 우리 대원 이번에 가신 분 한 분의 대원에게 그 한 사람의 그 학생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선교팀에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복음 전하고 온 게 아니라 그 현지에 있는 그 땅의 아이들과 한 분 한 분씩 결연이 돼서 기도의 끈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이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그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땅의 한 영혼의 어린이가 변화되면 여러분, 그 땅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드라크마를, 그 한 사람의 어린이를 통해서 더 많은 드라크마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도요 대충 건성 찾지 않았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긴. 여기서 부지런히 찾았다는 것은 열정을 다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했다. 자, 그 다음에요, 찾아냈다. 또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9절에도 나오죠. 9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자, 여기서 찾는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찾는다라는 표현은요, 끝까지 찾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발견되어지고 어쩌다 보니 저기서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어쩌다 보니 알게 되고 어쩌다 보니 발견한 게 아니라 찾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요. 부지런히 끝까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발견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발견할 때까지. 발견할 때까지. 만약에 이 여인은 2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3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더 목숨 걸고 마지막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아마 이 방안을, 온 방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흙먼지에 덮여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오늘 찾을 때에 못 찾았을지라도 내일 또 찾고, 내일도 못 찾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 날도 찾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 오늘 주님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열정과 사랑을 우리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곧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나를 찾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누군가가 지금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면 하나님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 존재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싹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드라크마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내 존재감부터 힘들게 해버려요. 내 존재감부터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해. 근데 나 스스로가 나를 방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다시 찾은 바 된 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열정과 감사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되찾아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찾으셨다면 우리의 열정도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찾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니까는요,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더라고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1차 선교 여행하고 나서 그 다음 선교지를 이제 어디로 갈까? 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갈까? 유럽 쪽으로 갈까? 참 그게 아주 기로에 놓여져 있었던 데가 있는데, 그때 마게도냐 지역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이리로 와라, 우리에게 건너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동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된 거죠.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준비시켜서 사도 바울의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에요. 갔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갔어요. 갔는데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주인들로 인해서 위험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기도해주고 고쳐주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이 변화되니까는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로 인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뭐 하나만한 일이잖아요. 왜 그 한 영혼에 집착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죠. 감옥에 갔게 됐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특별히 간수 한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가정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찾으신 것처럼 내 남편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찾으신 것처럼 내 부모를 다시 찾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다시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드라크마들이 다시 회복되고 찾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